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손 흔들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일이죠. 해피 이스터데이입니다.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표정이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한심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왔다. 이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뢰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뢰 두 번째인데, 신뢰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뢰이고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감이 가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신뢰감이 있어져야 사랑이 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된다 하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신뢰감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라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신뢰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로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더니 그냥 물속으로 확 뛰어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통 신뢰가 아니고는 어려운 거라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신뢰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증거했어요. 거기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3일이 지났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잘 편안히 계신가 라고 한번 보고 오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무덤을 보러 간 거죠. 마치 우리가 사무제와 같이 우리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나고 나면 무덤이 잘 가꿔졌는지 가서 보고 가족들이 돌아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들도 무덤을 찾아간 거죠. 무덤을 찾아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 강단에 무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우리나라의 무덤 그러면 땅속을 파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국가의 무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 같은 데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무덤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덤을 청년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무덤을 열어놨어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시죠.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질 않아요. 시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가서 당황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큰 돌로 막혀 있는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딱 앉아 있는데,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보초병들, 로마의 군인들이라든지 파수병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무서웠는지 납작 엎드려서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거기 갔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여기 있지 않고, 다시는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빨리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 너희의 스승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 소식을 전하라. 그래 이 여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뛰어가는 중에 누굴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더니,
너희들은 가서 내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해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 제자들을 이 갈릴리로 오게 하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시나무 떨듯 했던 이 무덤을 지키던 그 파수병들, 이런 파수병 군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어디로 가냐면 이 부활을 제일 두려워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했던 대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장로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수가 생존에 계실 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살아났다고 지금 저 파수병들이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작전을 짠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주고 너희들 입 다물고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의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이 당시에도 전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전해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납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으로 어떤 사람이 시켜서 된 거라면 이것은 사실 역사가 지나가면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갈릴리로 가셨죠. 근데 그 갈릴리에 갔는데 몇 명이 갔느냐? 11제자가 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한 산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12제자를 예수님이 택했지만 11제자만이 여기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제자는 어디 가 있는 겁니까? 한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미 자결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생존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니까 자기는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걸, 많은 걸 갖고 싶어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고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돈을 훔쳐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나는 그때 무슨 권력을 잡고 큰 소리 쳐야지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 명예, 권세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씀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수님의 12 공동체 중에 하나인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와 있지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에게 조금 어떤 해가 올 것 같으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대항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6절에도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나 잡으러 사람 데리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그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떡을 만진 떡을 잡은 자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그래도 제자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포장을 완벽하게 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주님께로부터 신뢰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진실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뢰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신뢰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을 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지 그가 하는 일 처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꼭 해내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일을 딱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꼭 이루어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가 가죠. 신뢰가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놔요. 아, 이거 내가 이러겠습니다. 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일을 맡아놓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함께 일하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하겠다고 주관했던 사람을 불신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도 불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 혼자만의 신뢰감을 못 쌓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신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뢰를 못 얻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의 제자들에게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한밤중에 뛰쳐나가서 따로 있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난 뒤에 괴로워서 자기는 홀로 어쩔 줄 모르다가 자결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부족하지만 참 사람이 신뢰감을 주고 신용 있고 덕을 세우고 선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자꾸 붙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나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멀어지죠. 가까이다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누가 듣고 따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볼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본인도 그건 신뢰를 못 지키면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 본인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든 거예요.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이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이 아니죠. 신뢰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찍히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일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뢰의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 그분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아,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지금 보면 이 앞에 무덤을 만드는데,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이런 무덤을 만든 교회에 전화까지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자재를 썼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이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작품이 아니라 어디 보니까 잘해놨다, 잘해놨는데 아, 이거를 한번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런 걸 잘했대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도 그냥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성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참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그 십자가도 이렇게 잘 아름답게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십자가를 그대로 띄지 않고 그대로 달아놨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냈을 때 그 일을 정말 함께 더불어서 잘 이루어냈으면 사람들이 신뢰를 얻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인정을 못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뢰감을 가져야 되겠냐?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11제자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 17절을 봅시다. 예수를 배웠고, 누가? 11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부활했는데 뭘 의심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뭐 해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와서 무덤에 있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죽은 예수를 보러 간 거고 무덤을 보러 갔을 뿐이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여러분이 신뢰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내가 경험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얻게 되거든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국경 펠드리히라는 도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펠드리히라는 도시를 포위하게 됐을 때 이 비상회의가 펠드리히에는 지금 이제 비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서로 초조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하는 반면에 어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다 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하면서 서로 자기 의견들이 치열하게 결론을 못 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을. 그때의 한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에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예수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정대로 부활주일 미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저 프랑스 군대에 우리가 지든 이기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싸우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그 위험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의 위기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자. 그분을 신뢰하자. 그리고 모두가 다 승인을 해가지고 그 교회마다 전부 다 예배의 종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 우렁차게 성가를 울려 퍼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때에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에게 분명히 구원병이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포위를 했는데도 종을 저렇게 치고 저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 뒤로 다른 군대가 우리를 해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프랑스의 군대의 지휘관이 그 프랑스 군대를 퇴각시켰다는 겁니다. 벨드리 시민들이 우리가 가서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부활의 예수님만 찬양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분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예배하자. 그 결과가 프랑스 군대를 퇴각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신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도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건드려서 헤쳐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행사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오.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은 맡기다, 또 던져버리다, 완전히 그것을 내어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라. 피스티오 해라.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누가 운영하시느냐?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고난이 와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값싸게 너무 헤프게 동정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아픔을 건너뛰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조금 도와주는 값싼 싸구려의 동정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어요.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제자들까지도 신뢰했다. 왜냐? 주님은 주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이 무서워서 도망갈지언정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싫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가해지게 될 때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전하는 자가 될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11제자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불리익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일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의 큰 명령이 내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내린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의 최상 최대 최고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상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이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몬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양식이 떨어진 것에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도 하고 벙어리가 말도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권세도 가졌냐? 하늘의 권세도 가졌다. 땅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들이 내 지상 명령을 지키면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 보면 땅의 권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듣고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신 선교 명령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구원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다가가라. 가서 부활의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저들을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라. 이것은 세상 문화를 부활의 문화, 생명의 문화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썩어 죄악된 세상으로 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천륜을 어기고 인간이 인권이라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법으로 하나님의 천륜의 법을 어겨버리고 이상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한 법을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천륜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라.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로 번성하게 해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라는 거죠.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신뢰하고 따라야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 목적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를 신뢰하잖아요. 이분이 신뢰를 하고 예수를 믿고 가다가 성령도 받고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서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영이 열려서 가는 천국을 삼의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거기를 갔다 와서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사람의 인분과 같더라. 하늘의 가치에 비하면 세상의 것은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놨다. 내 소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참 그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이에 자기가 껴있다 그랬어요. 내 개인으로 볼 때는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고,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잘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자기가 껴있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떠나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게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걸 보면 천국에 뭐 황금 보석으로 다 꾸며졌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면 황금 보석으로 막 의리의리하게 꾸며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황금 보석이잖아요. 황금 보석.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황금 보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금 보석을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황금 보석이 널려 있더라. 그 재밌는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물하겠다고 금덩어리를 싸들고 천국을 갔대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들려고 가장 귀한 금덩어리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는 그게 아스팔트야 그러더래요. 응? 이게 우스운 얘기죠.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그렇게 귀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그런 식으로 풍자한 것 뿐이지 진짜 금은보석으로 된 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와서, 또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나 책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부러워한 사람은 손톱의 때만큼도 여긴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아무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서 빨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24절에 뭐라고 하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유익하다.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예수, 내가 신뢰하는 예수를 너희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서 그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수록 더 기뻐해야 돼. 죽을 일이 생길수록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병 고침 받아야 더 신나죠. 여러분, 이런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더 몰려야 되거든. 근데 교회 와서 병 고침이 있고 막 여러분 죽을 자가 사람이다 그러면 더 몰려들죠. 그럼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아직도 천국보다 좋아서 그래. 그렇다고 오늘부터 죽겠다고 약 안 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내가 사로잡히니까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일이니까. 자식이 어디 가서 잘 돼 갖고 오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예수를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말하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를 믿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얼마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지, 이 엄청난 주님이 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자기는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냥 그렇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내가 어떤 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부탁하는 일 다 해드리잖아요. 충성스럽게 다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뭘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바느질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종이를 꼬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녀딸이 꼬매달랬대. 그래서 그걸 꼬매고 앉았어. 내가 만약에 종이에다가 이것 좀 꼬매주세요. 미쳤어요? 아니 무슨 종이에다가 바느질을 해요? 이렇게 할 텐데 제 아내는 손녀딸이 바느질을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구나. 사랑하는 관계는 신뢰하니까 다 일을 해주더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고 그분에게 성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나를 신뢰하고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를 잃지 말고 신뢰받는 자로서 성실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잘 헤쳐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